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는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을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 더불어 잔치하였으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이를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집중할 볼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였는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가를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과 세례 요한의 이름이 비슷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면 좀 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동일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나오는 결과물 또한 동일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소리를 듣고 나서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의 사역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그 사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 그 헤롯 왕의 입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하여 헤롯 왕에 대한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 이야기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있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이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는 이것들이 잘못되었으니 너는 회개하라. 너의 이 모습은 잘못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이니 너는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두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역. 이는 헤롯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외쳤던 것이고 헤롯 왕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하지만 듣기 너무나도 거북했던 말이기에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을 떠올렸던 이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외쳤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 또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조금 초점을 맞춰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러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너희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외쳤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옳지 못함을 지적함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는 사역이었고 그 찔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되죠? 찔림이 있고 그것이 더 이상 듣기 싫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우리의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다시금 바르게 하는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부르러 온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또한 그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또한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아마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잘못됐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잘못된 것들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일하였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며 너희들은 회개하라 외쳤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동일한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것 잘못된 삶이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 이것은 죄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듣기 위하여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며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주님 나 한 주간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힘들었다고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도대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며 말씀을 읽는 것이며 이 교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회개함이 없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한다라면 오늘 본문 속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 그거 듣기 싫어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내가 그거 들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위로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문제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투적인 회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되며 날마다 우리는 개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이야기만 나누고 위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서로 바꾸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갈등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것 같아.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신앙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좋은 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과 갈등과 그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말합니까? 검을 주러 왔다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찢어지고 변화되고 아파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편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순종하라 왜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라 명합니까?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러십니까?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내 욕망껏 살고 싶은데 왜 그러십니까?가 내 삶과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놓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해졌습니까? 할만해졌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지적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철저히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그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원하는 모습입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다른 사람도 그러니 그러하다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 안에 기준이란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지는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철저히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등, 그 씨름들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쉬워졌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나사를 조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기도 생활 속에 회개함이 없다라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면, 정말로 나의 기도 생활 속에 회개할 게 없습니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거리가 없는지, 정말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하는, 정말로 내 삶을 자복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된 사역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